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오늘하고 아마 다음 한 번 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부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소생의 기록은 7번째 마지막인데요.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지금 과정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가 이제 죽었죠. 그녀는 아마 이 과부들의 아주 좋은 그런 친구였었고 그 과부들을 돕는,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야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많은 과부들이 그녀와 함께 했고 또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 오니까 그동안에 다비다가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뭐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이 다비다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녀의 삶은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끝났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추억하고 또 기리고 또 그 단체,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키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정말로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비다가 죽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죠. 아마 베드로가 루다에서 이렇게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에 들어오면서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이 다비다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과부들이 이렇게 뭐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느끼는 거죠. 이 다비다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정말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 아마 그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해야지 뭐 그런 결단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장례에 여제자의 장례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냥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초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오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살려라,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요,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죽은 다비다를 보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주저하고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그런 게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쭉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 나가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선포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다비다야 나와 일어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의 어떤 흘러가는 이렇게 좀 흐름을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소생케 하는 역사들 있죠. 거기에 좀 비슷한 이런 그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 엘리야가 거하던 방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기서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그 다락방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그의 몸에,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의 혼이 돌아오도록, 그의 몸이 다시 이렇게 소생케 되도록 그 일을 이뤄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보면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그 수넴 여인의 아들하고 엘리사하고 딱 2명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을 덮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약에서 살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불러 일으키셔요.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에서 위 기적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살린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베드로도 듣고 배우고 안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이 소생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나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라는 믿음으로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바에 오기 전에 루다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 한 3시간 떨어진 곳, 서너 시간 떨어진 곳. 거기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서너 시간 이제 요바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녀를 살리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가서 선포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이 소생의 결과가 뭔가?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를 믿더라. 이게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믿어야죠.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요바에서도 그랬고 루다에서도 그랬고 중풍병자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누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보여주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흰천 좀 가져와봐. 그래서 풍악을 좀 울려봐봐. 그러면서 뭐 방울도 덜덜덜 떨고 하면서 야 내가 여기 루다에서 중풍병자도 살렸는데 너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냐. 온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살리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뒤에도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엘리야 당신은 능력이 있고 당신은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뒤에도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살렸던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어요. 그 앞에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산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선지자가 왔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뒤에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중풍병자에서 다시 일어난 그 사람을 보고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지금 이때는 예수님 다 돌아가신 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난 중풍병자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을 가지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교회 또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가 직장을 다니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 모든 목적이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진짜 한몫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내 이름을 날리리라. 그래서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아사유주, 내가 죽으면 주가 남는다. 그게 제 모토예요. 저는 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명성,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다 알지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나? 천국에 기록됩니다. 천국에 기록돼요. 우리 상급에 다 그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상급을 다 받아먹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하늘에서는 못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서 상급을 안 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늘에 그 상급을 쌓아두는 사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좀 서운한가요? 우리가 좀 더 큰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솟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절망과 시험과 고난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의 꿈을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두려움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아픔을 향하여, 절망과 슬픔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던 이 베드로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문제야 떠나가라, 아픔아 회복되라, 연약한 것들아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공동체에 소속된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과 교회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중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는 그 일들, 또 그분들의 복음의 열정을 전하는 그 일들이 세계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했는데 설계와 건축 또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이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외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리고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한탄했지만, 그곳에 다시 그녀가 소생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런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현장, 또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적이 매 순간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